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빛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매일 배우는 진리의 정신세계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이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또다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간곡히 청원들이 없건대 부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협력하는 그 모든 영혼 회원들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 세력이 짜놓은 덫에 그 마귀들이 걸려들게 하시어 마치 하만이 짜놓은 덫에 자기 목이 걸려 죽었던 것과 똑같이 마귀들이 그렇게 패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 이루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그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맞이해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그리고 항상 너희의 삶이 너희와 하느님의 상호 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라. 내가 루르드에서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했던 것은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의존에서 멀어져 버린 세대를 치유회로 부르기 위함이었다. 믿는 이들의 삶에서는 어떤 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삶 속의 천상의 개입을 좀 더 쉽게 확신하였다. 오늘날 이곳 마라나타 생가 성지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부정적인 반응만 선전되었다. 아빠 하느님께서는 이 힘든 시대에 계속해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시간이 내 아드님의 재림을 향해 질주하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에 믿는 이들은 기도 안에서 서로 일치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매 현순간을 아버지 뜻에 봉헌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나는 너희 각자를 내 티없는 성심 안에 품으며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너희 노력 안에서 너희를 안아준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제 세상이 점점 더 하느님의 뜻하고는 멀어져 가고 있고 거룩한 사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살기를 어, 촉구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세계로 살기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첫 번째 줄에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그리고 항상 너희의 삶이 너희와 하느님의 상호 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매일매일의 삶이 하느님과 그리고 우리의 서로 간의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라가 핵심인데요.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은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을 몸소 사셨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몸소 사시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지를 다 인류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과 성모님 덕분에,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범이 뭔지를 몰라서 못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모든 모범, 그 정신, 그런 정신 세계를 구현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그 모범을 보고 따라서 저 정신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우니까 또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저 정신으로 나도 살아야지 해서 이제 그 정신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신이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진리하고 너무 인류가 멀어지다 보니까 쓰여 있어도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쓰여 있어도 그 본질의 핵심의 정수가 뭔지, 그 거룩한 사랑의 포인트가 뭔지, 어떤 게 멋있는 건지,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 그것과 다른 저급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것을 도저히 통찰하거나 깨달으거나 알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에 전체적으로 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지만 핵심이 되는 정수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하느님과의 서로 상호간의 사랑을 드러내라. 드러내라는 건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서 사셨는지, 성모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 되어 사셨는지 드러내신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사랑을 몸소 네가 직접 살아서 드러내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인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루르드에서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했던 것은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의존에서 멀어져 버린 세대를 치유회로 부르기 위함이었다. 자, 루르드에 발현하셨던 어머니의 목적성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인류가 그 하느님에 대한 의존도 하지 않고 자아의 종으로나 살고 점점 세상은 악해지기를 하느님의 자리를 그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다 대체해서 변질시키고 이렇게 해서 멀어져 버린 세대를 치유하고 이것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려고 발현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믿는 이들의 삶에서는 어떤 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 그런데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하느님이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물론 이러한 일도 있기는 있었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삶 속의 천상의 개입을 좀 더 쉽게 확신하였다. 어머니께서 발언하셨던 그 루르드에 발언하셨던 그 세대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덜 악해서 사람들이 순박하고 순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신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하고 잘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근데 그런 확신이나 천상의 개입에 대한 신뢰나 절대적인 믿음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희박하고 점점 없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날 이곳 마라나타 세인과 성지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자, 과거 루르드에 발언하셨을 때 사람들의 순박한 순수성은 천상의 개입을 더 절대성으로 단순하게 믿고 확신하고 이랬는데 오늘날의 현실을 바로 이 아래서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이러했는데 오늘날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지금 이 메시지가 발표되는 요 성지요. 수많은 기적이 이 성지에서 일어나도 절대 교회가 긍정적인 지지를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성지에 대해서 박해하죠. 그렇죠? 여기 다녀왔어. 그러면 그래? 당신은 아무한테나 고해성사 보지 말고 당신은 주교한테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제지를 하고 제약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점적으로. 오히려 많은 부정적인 반응만 선전되었다. 자, 여기 선전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누가 선전을 하나요? 힘없는 일반 성도들이 선전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어떤 힘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반응을 선전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일개 개인이 아니라 거짓 교회죠. 저기 이상해. 가지 마시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자신들의 그 뜻이 만들어 놓은 권위랄까요? 인간적 권위?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변절시킨 인간적 권위를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가지 마. 저기 이상한 데야. 저기 갔다 오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접하지 못한 순수한, 순박한, 깨닫지 못한 이런 신자들이 들었을 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회가 가지 말랬대. 그래? 그럼 잘못된 거겠네. 그냥 이렇게 단순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그것이 옆으로 전이 돼서 선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부정적인 반응만 선전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빠 하느님께서는 이 힘든 시대에 계속해서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거짓 교회가 아무리 선전을 하건 이상한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부정적인 마귀의 말만 하거나 말거나 하느님께서 그런 것에 좌우되실 분인가요? 결단코 그렇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 성지에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표징을 나타내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내 아드님의 재림을 향해 질주하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에 믿는 이들은 기도 안에서 서로 일치해야만 한다. 자,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요 문장의 행간의 나라. 재림을 향해 질주한다라고 하셨어요. 질주. 게다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럼 지금 이 쓰신 형용사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점점점점. 재림까지 그렇게 인류에게 많은 여유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렇게 긴박하고 촉박하고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는 기도 안에서 일치해라. 누구랑 일치해야 될까요? 거짓 교회와? 여러분은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고 성경을 조금 이해하시니까 아시겠죠? 누구와 하나 되고 일치해야 되는지. 그런 일치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매 현 순간을 아버지 뜻에 봉헌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자, 우리가 숨 쉬면서 스쳐 지나가는 이 순간순간들을 아버지의 뜻에 봉헌하고 또 앞으로 이 도래할 얼마 남지 않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여유가 별로 있지 않는 그 재림까지를 대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해라 하셨습니다. 자, 마음을 준비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세력과 하나 돼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 지금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는 그거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거룩한 사랑을 배웠으면 그걸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이 다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죠. 나는 너희 각자를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품으며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너희의 노력 안에서 너희를 안아준다. 자, 그런데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믿고 따르고 이것만이 옳아 해서 매 순간 성모님의 성심에 나를 맡기고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그래서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 전통엔 절대 협력하지 않고 이런 하느님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 그들은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티 없는 성심 안에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살고자 노력을 하는 요런 자녀들은 그 노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마지막 후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의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반복하고 계시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오늘은 좀 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셨던 그 정신세계라고 하는 그 구체적 관점의 나라에서 하나하나 좀 속성적으로 나열을 해서 어떤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신 어떤 속성이 멋있는 거고 그것과 다른 인간의
역겨운 인간적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구현하셨던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한 사랑이다. 자, 이 제목의 첫 번째 어구, 거룩한 사랑. 그럼 이건 누구의 사랑이냐? 이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는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랑을 예수님도 구현하셨어요. 왜? 아버지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하시는 사랑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같아요.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행하신 사랑의 다양한 행위들을 분석해 보면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원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복이고 표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거룩한 사랑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랑의 행위를 요약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완성한다면 뭐냐?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나의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완성하신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나라를 잘 알면 곧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의 나라를 아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 원리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필립보야, 너는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줄에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셨어요.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으면 하느님을 본 게 맞죠. 왜? 똑같은 속성을 구현하셨으니까. 그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거룩하신 사랑이 저 멋있는 저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는 다 내 거야. 나도 저 사랑의 나라를 구현해야지. 해서 구현하신 이 거룩한 사랑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아주 유일성으로 탁월하신 속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보면 아버지가 절대성에 위치시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유일성이세요.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유일성의 속성이 정말 탁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점에서 탁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탁월한 거냐? 자,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를 보죠. 부부를 봤을 때 남자가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유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탁월한 유일성의 속성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다 구현하셨다는 것은 왜 탁월한 거냐? 부부관계로 예를 들자면 이 아내에 대한 유일성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과 의지를 다 캐치해서 남편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다 수행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감을 주는 이런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부부관계 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다 각자 딴 주머니를 차고 각자 원하는 게 있고 각자 요구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성도 그렇고 유일성도 그렇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유일성이 왜 여기 탁월하다라는 걸 붙였냐면 그 정도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 된 거예요. 말하지 않고 의중으로만 갖고 있어도 알아서 다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이 정도로 완벽한 유일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구현하셨고. 그러니까 탁월하다라고 지금 여기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런 하나 된 관계를 여러분은 보셨나요?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 구현할 수도 없고요. 세상은 남 앞에서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속 내면의 의지를 저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 각자의 뜻과 의지가 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관계로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 천상의 신적 질서의 사랑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달라요. 이래서 그런 인간적인 사랑에는 비전이 없다. 절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결한 사랑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탁월한 유일성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바야 해서 구현하신 예수님의 그런 그 사랑의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냐? 탁월한 주인의식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열망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그 세례 쳤을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증을 하시잖아요. 만인이 있는 가운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맘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맘에 드는 아들이니. 왜? 아버지의 뜻을 그 정도로 하나 돼서 아버지께서 미처 말씀은커녕 마음으로만 짐작하고 계신 것도 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내일이라고 여겨서 하셨던 이런 사랑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모범을 우리가 성경에서 숱하게 많이 봅니다. 이게 주인의식의 탁월성이에요. 유일성으로서. 이러니까 그 사랑은 아름다울 수밖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에 작은 어떤 의지로만 갖고 있고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를 알고 그 사람이 그걸 나에게 가져다 줘. 얼마나 감동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된 정신세계에서 구현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적 나라에서 아유 사랑합니다. 어떤 그 입에 발린 말이나 처신으로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입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 입증으로 행동으로 맺은 열매로 결과가 다 딱딱딱딱 입증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의 탁월성으로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으로서 행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의 정신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행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 문구는 어디 나오는 문구냐면 성경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예언자가 천상에서 벌어져 있는 내용을 환시로 봐요. 근데 그 벌어진 내용을 환시로 이사야 예언자가 보는데 그 천상에서 펼쳐진 광경이 막 수근수근 되면서 거룩한 곳에 옥좌 한가운데 아버지께서 딱 좌정하고 앉아 계시고 막 커룹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막 그 천상의 광경이 펼쳐지는데 누가 이것을 하러 갈 것이냐라고 천상에서 막 웅성웅성 회의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소서 아버지. 이렇게 손을 들고 딱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아버지.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정신이 뭐냐면 성모님이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피앗미 볼룬타스 투아라고 대답하셨던 나라와 똑같은 피앗의 나라예요. 피앗은 이렇게 넌지시 아버지께서 어떤 의지를 펼쳐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아버지의 의중을 보시고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나라. 이것이 피앗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모님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전하니까 아버지 뜻만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화답을 하셨죠. 이게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와 한 분은 남성으로서 한 분은 여성으로서의 그 어떤 속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피앗의 정신으로 올바르게 화답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시키지 않았어요. 절대 아버지께서. 넌지시 세상이 지금 이러한데
누가 이것을 하러 갈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펼치시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피하시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피하시라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탁월성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이런 사랑이 있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상 요즘 같은 세상에 시키지 않았는데 나서서 저것은 내 일이야. 굳은 일, 남은 안 하는 다 더러운 일, 그런 거, 아, 저게 내 일이지 해서 주인의식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이거는 공동체에서 조금만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주인의식으로 허드렛 일이고 아무리 더럽고 힘든 거라 해도 주인의식이 있어서 다 자기 일로 받아들여서 나서서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뺀질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에 낫지만 않을 간신히 나에게 어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만 하는 사람인지는 공동체 생활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뺀질거리는지 누가 정말 성실하고 묵직하고 소처럼 묵묵하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의 차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피앗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기쁨의 길인가요? 그거 영광과 환희의 길인가요? 고통의 길인 거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일이 어떻게 펼쳐질 어떤 모함과 고통과 박해와 그리고 그 순환, 그 치욕,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러니까 위대한 거죠. 그럼 이런 인간의 사랑에 과연 이런 주인의식으로 시키지 않아도 남이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가장 허드렛 일을 주인의식으로 하는 사랑, 내 것이라고 여겨서 또 고통이고 가시밭길이고 돌밭길인 걸 알면서도 저를 보내세요. 제가 할게요.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남은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간의 그 얄팍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사랑의 속성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세 번째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나라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상에서 숨이 끊어지시기 직전에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무슨 차원의 나라냐면 이거는 그 거짓 교회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여기 엄청난 오해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 순환복음의 저 부분을 이해할 때 저거 봐. 예수님도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저렇게 원망하셨어. 왜 버렸냐고. 요런 나라에서 이해합니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건 저주받을 사고방식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저 나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원망이나 하고 나약한 인간이어 가지고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분이었으면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걸 안 하죠. 그렇죠? 그걸 왜 하시겠습니까? 훤히 앞일이 어떻게 펼쳐질 걸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 보셨는데 도전 자체를 안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거짓 교회가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안을 이렇게 온통 신적인 것하고는 다른 쓰레기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다 오염시킨 게 이 교회가 저주받을 일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저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천지 창조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하나 되셨지. 무엇을 하시건.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 되셔서 사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순간만 아버지께서 잠시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왜냐? 그중에 간단히 몇 개 말씀드리면 그 희생이
온전한 희생이 되려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희생을 치르시면 온전한 희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잠시 떠나신 거예요. 또한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당사자로서 그 희생의 산제물로 당신이 바쳐지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성하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스스로 바치실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떠나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시 떠나신 거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와 여태 계속 하나 되셨었는데, 저와 함께 하셨었는데, 왜 저를 떠나십니까? 라는 나라에서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나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마저도 떠나 있고 싶지 않은 이런 순수성의 사랑의 마음의 나라에서 고백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독백이. 이게 성경의 근거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순수성이라고, 예수님의 순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순수성이라고 하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인간적 사랑을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남녀 간의 연애를 해도요.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은 역겹냐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그립고 소중하고 사랑해도 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로 어떤 피력을 하는 순수성이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어떤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냐면 기싸움 한다고 하죠, 결혼하기 전에.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 그럼 가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 이런 나라를 갖는다든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솔직담백하게 말을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있지.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응해주지. 예를 들면 이런 나라라든가. 이건 다 이런 예수님의 아주 순수해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엄마 하면서 막 찾으면서 엄마 어디 갔냐고 하면서 울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나라예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나라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쵸? 얼마나 솔직담백해요.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무슨 기싸움을 하네,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먼저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하고 참았다가 마치 안 그런 척했다가 저 사람이 하면 응해주는 이렇게 순수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서로 어떤 줄다리기 같은 걸 한다. 이거는 정말 이런 거룩한 사랑의 신적인 속성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하세요. 솔직담백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걸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것을 천상의 책에서도 볼 수 있어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그냥 그리워하고 갈망하는데 거기 어떤 위선자적인 작태, 그런데도 안 그런 척하는 막 이런 게 거기 보이던가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순수해서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하는데 약간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이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들 만큼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냥 왜 안 오시냐고 하고 저를 버리지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분이 어디 좀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그 영의 차원이 열리다 보니까 그분이 보신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 갈망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본질이고 정수라는 걸 그분이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냥 뜨겁게 애타게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을 구현하셨던 예수님을 보니까 저렇게 순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상의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너무 악을 바라보시다가 지치셔가지고 루이사 피카레트에게 찾아오셔서 아휴 딸아 내가 너에게 좀 이렇게 기대서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신인데도 그렇게 신이라는 그 위엄과 존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좀 이렇게 기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순수하죠. 인간은 조금만 어떤 권위가 있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스스로 가지는 어떤 그런 명예가 있으면 순수하게 누구 앞에 가서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내가 좀 쉬고 싶다. 이런 나라가 있나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면을 쓰고 진실하게 안 대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거는 정말 슬픈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편안한 관계. 거기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세요. 그 천상의 책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나라를 보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의탁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관계예요. 거기 뭐 가식적으로 뭘 가리거나 덮거나 이런 나라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또 여기 오해가 생겨서 부작용이 끼면 아무한테나 가서 그렇게 하냐. 저기 막 남의 하나 되지 않은 남에게 가서도 그럼 그것도 또한 부작용이겠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서도 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하나 된 관계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어 완전히 속하는 이런 사랑의 정신을 이것은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는 최소 그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부부나 가족관계에서도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이런 거룩한 사랑, 신적인 사랑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속성을 보니까 세 번째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잠시 떠나시니까 그 떠나는 찰나의 순간마저도 어 헤어지는 게 싫어서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는 이 순수성의 나라. 이게 거룩한 사랑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천상의 책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누우셨는데 드디어 인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절정으로 치닫는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드디어 나의 침상에 누웠구나.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인간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짓는 것도 아니죠. 그쵸? 자신의 죄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근데 자신이 창조한 자녀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도저히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원하여 그 내 자녀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떠안고 걔네들이 구원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 나라죠. 그쵸? 그러니까 그 고통의 절정에 치달으셔도 기쁘신 거예요. 와, 내가 인제 이거를 할 바를 다해서 드디어 인제 내가 이것만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내 자녀들이 이제 곧 구원된다. 야, 기뻐, 행복해, 만족스러워. 이런 나라, 이런 거거든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는 자신의 죄도 아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은 죄를 지금 이렇게 배상하고 보속하고 갚으시는 거죠. 그럼 요즘은요, 놀랍게도요, 부모여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해서 그 자식의 모든 허물과 고통을 다 내가 받아서 죽어도 저는 좋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부모도 찾기 드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이 있었어요, 정신이. 내 자식이 저런 거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 자식이 저런 거면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나 하나 죽고 내 자식 살린다면 저는 마땅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예전의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 부모들에게서는요, 이런 정신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남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심할까요? 그쵸? 내 죄 하나 벗어서 내가 천상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하나도 그거 지는 것도 버거워서 10길 20길 날뜁니다. 와,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힘들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쵸? 그럼 이런 인격과 지금 예수님께서 "야, 나의 침상이다. 내가 이것만 극복하면 와, 나는 드디어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내 자녀들은 다 구원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 정신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쵸?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예수님의 열정과 그 적극성과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은 즐기는 차원이죠. 십자가를 즐기는. 와, 정말 탁월하고 아름답죠. 정말 멋있어요. 이런 정신 세계에서 사랑을 구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한 것 말고도 파헤쳐서 분석하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속성적으로 열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딱 이렇게 일단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만 봐도 인간의 그 냄비 근성 같고 그저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그 저급한 사랑의 차원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속성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셨는가를 지금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룩한 사랑의 완성을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냐면, 이런 거룩한 사랑의 완성을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해서, 지금 발견했죠. 네 가지의 속성으로. 그 발견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의 속성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너희와 하느님의 상호 간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게 해라. 드러내게 하라는 건 이 네 가지의 속성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수행하셨던 모범의 속성인데, 이 네 가지의 속성이 너에게 없다면 너도 이 네 가지의 속성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구현하신 거룩한 사랑을 너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어머니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 의지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뭐냐? 옹졸함이라는 거죠. 옹졸함. 옹졸함이 이런 어떤 주인의식으로 내가 나서서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피약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방해하고, 순수하게 내가 좋으면 좋다라는 것을 적극성으로 피력하는, 그것도 하나된 관계성에서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열정이나 즐기는 차원의 나라는 더더욱 갈 수가 없겠죠. 이게 다 인간의 어떤 속성 때문이냐? 옹졸함 때문이에요. 자, 옹졸함은 왜 생기죠? 어떤 관계성에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을 혹은 어떤 모욕을 당했다. 예를 들어. 그럼 그게 내내 남아있는 거죠. 여기. 내내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그 옹졸함의 나라에서 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 옹졸함의 나라에서 대하다 보니까 거기 적극성도 나올 수 없고 순수성은 더더욱 안 나오죠. 내가 쟤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앞서가죠. 그렇죠? 이런 옹졸함이 있으면. 그렇죠? 피hat 정신으로 주인의식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옹졸함이 있는데. 오히려 있던 것마저도 안 주고 싶고 뺏고 싶죠. 옹졸함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옹졸함은 이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거룩한 사랑의 정신세계를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기 가장 쉬운 게 요 옹졸함이라는 거예요. 혹은 사사로운 감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옹졸함이라는 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옛날에 껄끄러운 뭔가가 있었어. 그러면 그 껄끄러운 감정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100%였던 게 희석돼서 50%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완전히 깨끗하게 불도저로 밀어버려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이런 것을 구현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옹졸함이라는 걸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게 어디서도 볼 수 있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병사가 와서 창으로 찌르죠. 예수님 옆구리를. 그리고 그 침뱉고 모욕하는 그런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는가를 성경에 보면 아버지, 저들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저럽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런 나라에서 대하세요. 와, 얼마나 옹졸함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그렇죠? 자신을 그토록 모욕하고 역겨움과 핍박과 박해와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오히려 대변해 줍니다. 그런 정신세계여야만이 이런 사랑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크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옹졸함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다윗을 보면요. 사울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쵸? 뭐 죽일 뻔한 건 뭐 한 번이만이 아니었죠. 그쵸? 자기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신이 성실하게 충성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탐탁치 않게 여겨요. 근데 그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성경을 보면 참 너그럽고 넉넉해요. 정말 대장부답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옆에 신하들이 장군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느님께서 장군님의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 혼자 쿨쿨 자고 있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죠. 어떤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내가 감히 아버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나의 뜻으로 뭔가를 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그런 속성에게 아버지께서 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러면서 차고 넘치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받기 합당하죠. 그 그릇이. 이런 거거든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세요. 뭐 여인이니까 옹졸하고 이럴 것 같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성모님이 어느 정도로 대범하셨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셨을 때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끄셨던 분이 성모님이셨는데 예를 들어 사사로운 감정과 옹졸함이 만약에 성모님에게 있었다면 아니 내 아들이 죽을 때 단 한 명도 옆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십자가를 나눠지기를 했나. 다 모른다라고 처음 본다라고 하고 거부하고 도망가서 자기 살기 바빴죠. 그쵸? 그랬다면은 이걸 다 아신다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걷어서 그 제자들의 새로운 정신적인 스승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속 좁은 그런 여자의 행간의 나라였다면 네가 감히 너희들이 감히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온갖 진리 다 가르치고 했는데 감히 내 아들 예수를 배신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안 가질까요? 그런 마음 갖겠죠. 얼마든지. 옹졸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살았다면. 근데 성모님에서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살아가는 데 방해하는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옹졸함이라고 하는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싶다면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자아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지만 물론 그중에서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옹졸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만 바보 되는 길이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 사사로운 감정 이런 옹졸함의 나라를 다 불살라 없애주시고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통 크고 넓고 그래서 그 근성이 예수님처럼 이런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속성으로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평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셨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이런 속성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랑은 패망밖에는 이룰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곰곰이 곰씹고 생각하셔서 이 정신을 살아가는데 반하는 어떤 나의 이 내면에 있는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봉헌 들이셔서 없애주세요라고 봉헌 들이셔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재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